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의 뉘앙스 안에는 불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붙었다는 거예요? 덜 붙었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붙지를 않았죠. 이 불은요, 번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속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불을, 하나님 나라의 불을 붙이러 왔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만큼 붙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 또 이영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세대보다도 우리 세대가 목회자로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 부흥성회라든지 무슨 성회하면 다 주제가 교회마다 똑같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자. 다 교회마다 거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세례,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고 권능을 받아서 막 사명 감당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요즘 보세요. 지금 성령의 불을 받자, 성령의 불세를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모토가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불이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불이 다른 곳으로 번져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은요, 놀라운 속성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태우기도 하고요. 또 이 열이 임해서 모양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녹여서 만들기도 하고, 또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다 불의 힘이잖아요. 불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기차도 자동차도 심지어는 비행기도 기체 제연력학의 법칙으로 비행기도 날아가고 로켓도 날아가고 다 불의 힘이거든요. 이 불이 또 임하면요, 이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갑니다. 또 음란과 안 좋은 불, 정욕의 불들 다 보면요, 이게 죄를 지을 때 보면 이 불의 힘으로 죄를 짓습니다. 불화, 아이고 속 터져 그러잖아요. 화병, 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열이 있고 분노, 다 이게 이 불이잖아요. 불, 이 안 좋은 불들 아닙니까? 그래서 열이 나서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가해를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불이 임하면 땅에서 솟아나는 불도 있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는 불은, 붙이길 원하는 불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을 것이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 여러분 이영원 목사님, 정교하는 목사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고 했잖아요. 다이나마이트라 했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을 알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나이 많은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꿈, 환상, 예언, 이건 다 미래잖아요. 미래.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면 일주일 만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었지만 10명의 형들은 육신의 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꿈을 꾸도 미래를 꿈을 꾸고요.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형 왜 임마?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조금 어린 요셉을 옷도 좀 브랜드 옷을 사줘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죠. 왜 임마? 그랬더니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고난이 있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 억울한 이 노예 생활,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결과로 요셉은 또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25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근데 요셉이 미치질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수 있고요, 그러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견뎌냈죠?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여주는 꿈이 있으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요셉이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이 불은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둠을 만났을 때,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당시는 뭐 가로등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불기둥이 나타나서 불기둥이 인도하면 그 불기둥을 따라서 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성령의 은혜와 불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고 앞을 봐도 막히고 뒤를 봐도 막히고 옆을 봐도 막히고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아도요, 위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고 성령의 이 역사하심은,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뭐 인간의 눈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길이 안 보이는 사람, 빛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다, 나한테는 지금 돈이 필요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지만 물론 돈이 주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려라
은혜 받아 열려라. 은혜 받으면 열려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은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몇 개월 동안 훈련시키라고, 야 이제 됐다, 너희들 이제 너희들 내가 가르칠 만큼 가르쳤으니까 너희들 이제 마음껏 일해봐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오늘 밤에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예수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혹시 저 철없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너무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한 명은 건졌구나. 너밖에 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보시는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만한 대상이 못해요.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요, 우리 과거에부터 보면 이 한국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주의 권세가 작동했잖아요. 그 새끼 밥 먹는 게 해결이 안 됐고요. 참 보면 어떤 가정은 보면 할아버지가 바람 피우면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바람 피우고요, 손자가 바람 피우고, 할아버지가 도박에 빠지면 아들이 도박에 빠지고 손자가 빠지고, 할아버지가 술독에 빠지면 아들이 빠지고 손자가 빠지고. 그 뱀이에요. 여러분 뱀 아시죠? 뱀. 여자분들은 뱀을 싫어하죠.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어디 우리 목사님들이 갔다가 이 뱀 한 2m쯤 되는 뱀을요, 이만큼 굵은 뱀이요, 나와서 누가 목에 한번 감아 걸어볼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갔어요. 저는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자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아 그래 뭐 물리긴 하겠냐 해서 저요 제가 나갔어요. 그때 이제 여름이었을 때인데 뱀을 딱 목에 턱 얹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뱀이요 제 몸을 싹 감아요. 뱀을. 그리고 이게 이 머리로 혀로요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엄청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탄 마귀를 뱀으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일단은요, 뱀이 아주 차가워요. 싸늘합니다, 뱀. 그래서 뱀은 어디에 또알을 치고 자고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뱀은 서늘하고 냉랭하고 차가운 곳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요 서늘하고 차가우면 저게 내가 좋아하는 집이라 그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집도 보면 보세요. 집도요 막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간에 썰렁하고 썰렁해 보세요. 그럼 뱀이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런다니까요. 저는요 어릴 때 집집마다 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마당에 담벼락에 처마 밑에. 그래서 제가 뱀을 우리 집 마당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 가 이모! 뱀이요
안 가요, 안 가요. 뱀이 안 간다니까. 다른 짐승들은요, 동물들은 사람이 막 하면 후닥 담 넘어가 버려요. 뱀은요, 막 그렇게 하면요, 쏙 다니다가 이쪽 처마 밑에 갔다가 저기서 막 쫓아내면 그 담벼락에 그 집에서 놀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계속 놀아요, 뱀이. 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찬양의 소리가 약해지고 기도 소리가 약해지면 서늘해지니까 뜨거워지지. 뜨거움이 식어지면 뱀이 틈탑니다. 그래서 시험 든 교회들 보면요, 기도가 약해졌을 때요, 기도가 뜨거울 때 있잖아요. 막 방언하고 막 부르짖고 막 하면 뱀이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시험 들게 하려고 또 알을 치고 왔다가 너무 뜨겁잖아요. 절대 뱀은요, 뜨거우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막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집에서 그 가족끼리 사랑하고 막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에 뱀이 못 버팁니다. 아유, 나 이 집 못 있겠다. 그리고 담 넘어서 서늘한 집 찾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단순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엄청 기도 강조합니다. 저는 묵상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묵상 기도 그냥 혼자 있을 때 하라고 그래요. 서구 교회를 다 말아먹은 영성이 한국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이런 신학과 영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주의 삼창하고, 여러분 세계 선교학 책에 보면 통성 기도라고 다 있어요. 영어로 통성 기도. 한국 교회의 기도, 부흥을 일으킨 기도, 통성. 영어로 TOSUNG.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내년에도 세계 기독교 지도자가요, 5,000명, 유명한 지도자들이 5,000명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이영호 목사님이 계시고 5,000명이 오시거든요. 지금요, 팝, K푸드 말이에요. K소리, K스피릿이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교회를 부흥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저 말아먹은 서구교회, 지금 유럽이나 서구교회가 와서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영성이 우리나라도 한국교회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아니 성경에 묵상기도 하라는 구절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건 있지, 지금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도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다 소리 냈습니다. 성경적 영성은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혼자, 저도 묵상 기도도 많이 해요, 사실은 혼자 기도할 때. 근데 함께 모였을 때는요, 하고 막 기도하고요, 또 방언으로도 저는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방언 기도 좋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 방언 기도의 유익함을 아시나요? 하세요. 방언 기도 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고 그 불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요,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제가 고향교회에서요, 이제 대학생 됐다고 교사를 맡기더라고요. 교사,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 교사를 맡겨요. 그때부터 저보고 이제 아이고 이기용 선생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을요 9명을 맡겨서 9명을, 야 9명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잘 이렇게 돌보고 양육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요, 9명 중에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7명이 휴거 돼버렸어요. 7명이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2명은 애들이 누군가 하면요, 한 명은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된
그 부부의 자제, 둘째 아들이에요. 얘는 교사가 없어도 나오네요. 또 한 명은 누군지 아세요? 또 한 명은 제 사촌 동생. 제가 무서워서 안 나올 수 없는 애예요. 그러니 제가요, 보통 전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년이 되도록 매일 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았는데 뭐가 영혼을 살릴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 보셔야 되는가? 영혼을 움직이는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족해도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는데 전도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거를 잘라야 되겠는데 세상 같으면 벌써 자르고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깊이 기도하다가 이제 임명은 하긴 했는데, 임명은 받았어요. 근데 내나 그 애들 있잖아요. 내나 교사가 없어도 나올 그 애 둘이만 딱 맡겨주는 겁니다. 딱 둘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된 남자애 둘이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7개월 동안 매일 둘이밖에 안 했어요. 2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8월 달에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요, 저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기도를 잘하는 친구가 제 앞에서 기도하면 제가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미국에 가서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요, 제 친구 뒤에 있다가 저도요 그랬더래요. 기도가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가 먼 애들을 제가 부흥을 시키겠어요. 그러다가 8월 달에 이런 집회 때 불을 받은 겁니다. 와, 성령이 임하니까 막 스크린 같은데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영적으로 다 보이고요. 그리고 막 이 성령이 임하면서 막 입이 이렇게 혀가 돌아가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5시간 이상을 기도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막 정신없이 막 뒹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다른 데 제가 MT 갔다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기도를 해서. 그 목사님을 뵈었더니 우리 고향교 목사님, 이 선생 은혜 받았네.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딱 보고 저쪽에 한 20m 앞인데 이 선생 은혜 받았구만.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 저를요, 교회 찬양인도를 시키는 겁니다. 뭘 찬양인도를 배우기로 했겠어. 근데 막 불길 같은 저 성령, 예수님 찬양 내게 강, 저한테 계속 시키지. 그리고요, 그 2명 데리고 신기합니다. 제가 동네를 지나다니면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쫙 따라붙어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쫙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반이요, 거의 다른 1학년부터 6학년 다 합친 반하고 비슷할 정도로 인원이 되고요. 그렇게, 진짜 이게,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은 받아야 됩니다. 받았다가 소멸되신 분들은요, 다시 오늘 받고 재점화되어서 이 성령의 불받음이 앞길도 열리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못 받을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의 불 받고 순교자로 다 쓰임받고 수많은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 전과 9명 중에 7명을 날려버린 제가요, 그 성령의 불 받고부터 그때부터는 제가 주일학교를 하든지 이제 목회 소명받아서 신학을 가서 청소년을 하든지 뭘 해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위해 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환영하고 막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